사랑이 많으신 주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항상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전 세계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예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시옵고 예배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 주시어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말씀을 받는 모두가 큰 은혜 받아 믿음의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아픈 몸과 마음과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제자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적이 이끄는 양육 제자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101 과정이 이제 다 끝나고 오늘부터 201 과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이 목적이 이끄는 양육 201 과정, 이 새로운 교재 다 받으셨죠? 이 교재 6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6페이지. 제일 위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죠. 201 과정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1 과정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 과정은 401 과정까지 진행되는 우리 교회의 4가지 필수 과정들 가운데
두 번째 과정에 해당됩니다. 이 과정들은 각각 이전 과정에 기초하여 세워지기 때문에 201 과정을 들으시기 전에 101 과정 참여 나의 영적 가족을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101 과정부터 401 과정까지 모든 과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과정을 마쳐야 그 다음 과정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학교에서 1학년 과정 건너뛰고 2학년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101 과정을 건너뛰고 201 과정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201 과정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101 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다시 말해 101 과정을 마친 분들만 오늘 201 과정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101 과정을 듣지 않으신 분은, 그리고 등록교인 서약서에 사인을 안 하신 분은 죄송하지만 오늘 수업은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가실 필요는 없지만 졸업장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청강생으로 듣는 거죠. 출석 댓글은 계속 남겨주세요. 101 과정을 기초로 해서 201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101 과정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101을 듣지 않고 201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101 과정의 목적 교재를 보시겠습니까? 101 과정의 목적 201 과정의 목적 죄송합니다. 201 과정의 목적 201 과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품었던 목표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그 성경 구절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에바브라를 가리킵니다.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여기에 밑줄을 쳐보시죠.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뜻은 성숙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이 성숙해지기를 원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숙해지는 것은 에바브라의 소원이었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모두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가 철이 들고 또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숙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경을 보시죠. 그 밑에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에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말씀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영적인 출생을 이미 하신 것입니다. 본어게인 출생을 했습니다. 중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출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출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출생 다음에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101 과정을 통해 출생을 했다면 이제 201 과정을 통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101 과정을 마치고 출생은 했는데 성장을 못하고 영적인 갓난아이로 10년, 20년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녀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꼭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여러분 교재 그 다음에 2번 201 과정의 초점, 그런 제목이 있죠. 201 과정의 초점. 그 밑에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해 개발시켜야 할 세 가지 기본 습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201 과정에서 여러분은 다음에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201 과정은 성장을 위해서 몸에 익혀야 할 세 가지 영적인 습관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영적인 습관을 몸에 익혀야, 그래야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장을 위한 3대 영양소라 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3대 영양소,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 영적인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가 교제고요, 두 번째가 헌금이고요, 세 번째가 경건의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제, 헌금, 경건의 시간. 이 세 가지 거룩한 습관을 몸에 익혀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제, 헌금, 경건의 시간, 이 세 가지 거룩한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거룩한 습관을 몸에 익히는 그 기술과 도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거룩한 습관을 몸에 익히는 기술과 도구를 201 과정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이렇게 적혀 있죠. 1번에 세 가지 기본 습관을 시작할 때 필요한 기술, 그렇게 적혀 있고, 그 밑에 세 가지 기본 습관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도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3번 보시겠습니까? 3번. 영적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영적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성숙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게 그냥 영적 성숙이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영적 성숙이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영적 성숙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히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적 성숙에 도움이 되죠. 그러나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읽고 영적 성숙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영적 성숙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아주 쉽게 말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7페이지, 옆에 7페이지 보시면 영적 성숙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1번을 한번 보시면 영적 성숙이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죠. 영적 성숙이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여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리스도를 닮는.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교재에 나오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태초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들자,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인간을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이 망가졌습니다. 파괴된 성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됩니다. 자, 7페이지 4번을 한번 보시죠. 4번.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갈 수 있습니까? 1번 보시면 영적 성숙은 가로가 있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밑줄에 뭐가 들어갈까요? 영적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성숙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영적 성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은 많이 노력해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죠. 너희가 지금쯤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영적 성장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영적 성숙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모태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히브리서 5장에 의하면 영적 성숙이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평생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훈련받지 않아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죽을 때나 신앙의 수준이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영적 성숙은 계속되는 무엇입니다? 영적 성숙은 계속되는 무엇입니까? 과정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시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 다음에 뭐죠?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자라가라. 여기에 밑줄 쳐보시죠. 자라가라. 이 성경 구절도 영적 성숙이 단번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임을 알려줍니다. 영적 성숙을 위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늘 한 알 먹으면 내일 당장 영적 성숙이 되는 그런 알약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당장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약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오늘 알약을 먹으면 내일 근육이 생기는 그런 약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단련을 해야 근육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은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빨리빨리 부흥에 참석해서 뜨거운 체험을 하면 금방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 몇 년 하면 금방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는 신앙서적 몇 권 읽으면 금방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무슨 세미나만 들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영적 성숙은 금방 되지 않고 시간이 걸립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영적 성숙은 무엇이 필요합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 성숙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무엇하라? 연단하라. 연단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train, disciplin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연단은 훈련을 뜻합니다. 영적 성숙에 이르기까지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밥 많이 먹고 잠 잘 자면 저절로 몸짱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적 건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운동하는 습관, 음식을 잘 선택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몇 가지 기본적인 습관을 꼭 몸에 익혀야 됩니다. NASB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전에 읽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Discipline yourself for the purpose of godlines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룩해지려는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훈련시켜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에 제자도에 대한 이해 이런 제목이 있죠. 제자도에 대한 이해. 자, 1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자는 성숙한 성도를 지칭하는 성경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그 누구도 무엇 받지 않고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 누구도 훈련 받지 않고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훈련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잘 다듬어져야 하나님이 더 잘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4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무엇을 져야 한다. 뭐가 들어갈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 제자의 표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에 밑줄 한번 쳐보시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얼마나 자주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까? 얼마나 자주?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얼마나 자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까? 매일입니다. 매일. 성경 구절 아무든지 나 예수님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여기 밑줄 쳐보시죠.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좀 힘들어도 매일매일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날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4번 보시죠. 4번 영적 성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무엇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영적 성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 자, 그 밑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 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 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여기 밑줄 쳐보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아서,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물론 힘들지만 고통이 아닙니다.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영적인 성숙을 위해 내 몸을 쳐서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훈련해야 할 세 가지 습관,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할 세 가지 습관 한번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5번 보시죠. 제자의 세 가지 습관. 거기 보시면 우리는 무엇을 개발함으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는 제자의 습관입니다. 제자의 습관을 개발함으로써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다고요? 제자의 습관, disciple habits, 제자의 습관을 개발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보시면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자,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밑줄을 쳐보시죠. 옛사람은 무엇이고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옛날 습관을 말합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습관을 말합니다. 옛날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힐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세 사람의 습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세 사람에게는 세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교제, 헌금, 경건의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습관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습관, 교제입니다. 교제. 요한복음 13장 34절 성경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죠.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무엇입니까? 헌금입니다. 헌금.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 여기에 밑줄 쳐보시죠. 자기의 모든 소유. 소유의 10%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모든. 자, 11조를 드리는 마음은 내 모든 소유를 드리는 마음과 같습니다. 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신명기 14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신명기 14장 23절 말씀. 여기 보면 11조의 목적은 당신들이 당신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쉬운 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조의 목적은
당신들이 당신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최우선으로 모시는 거 밑줄을 쳐보시죠. 최우선으로 모시는 거.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것은 아닙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의 그 코딱지만한 작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너의 모든 소유는 내가 준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넘버원인 것을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습관은 경건의 시간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말에 거하면 여기 밑줄을 쳐보시죠.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해야 제자라 했는데 내 말에 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구절 하나 살펴보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무엇이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 밑줄 쳐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나요? 정답은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매일매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거룩한 습관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교제, 두 번째 헌금, 세 번째 경건의 시간. 이 세 가지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몸에 완전히 배야 한다는 거죠. 자, 습관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습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재에 그런 질문이 있죠. 습관이 무엇입니까? 1번 보시면 습관이란 반복을 통해 얻게 되는 어떤 분명한 활동으로서 종종 무의식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습관은 반복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것입니다. 습관이 고정이 되면 성품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습관을 내 몸에 익히면 되는 것입니다. 성품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 습관이 하나 둘 모여서 마침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절한 성품이 어떻게 생길까요? 습관적으로 친절하다 보면 친절한 성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2번 보시죠. 2번. 형성된 습관의 특징. 그런 제목이 있죠. 형성된 습관의 특징. 자,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무엇을 낳는다? 운명을 낳는다. 유명한 말이죠.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있는데 나는 누구일까요? 이런 제목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명령에 따릅니다. 나는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고 또한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하인입니다. 당신은 나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를 택해 주세요.
나를 길들여 주세요. 엄격하게 대해 주세요. 그러면 세계를 정복하게 해 주겠습니다. 나를 너무 쉽게 대하면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나는 습관입니다. 습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모여서 성품을 낳고 성품이 모여서 마침내 운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정된 운명은 없습니다. 내 운명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내 생각이 행동을, 내 행동이 습관을, 내 습관이 성품을, 내 성품이 마침내 내 운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탓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그리고 내 습관과 성품이 내 운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버릇으로 굳어진 행동, 그런 제목이 있죠. 버릇으로 굳어진 행동, 반복하는 버릇이 마침내 굳어지면 나의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내 버릇이 되고 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자꾸 흉내 내십시오. 자꾸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좋은 습관의 사람이 되고 결국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습관의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행동이 대부분 습관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같은 행동을 합니다. 남자의 경우는 면도를 매일매일 하는데 습관적으로 하죠. 면도할 때 몇 번은 오른쪽으로 몇 번은 왼쪽으로 습관이 있습니다. 샤워할 때도 맨 처음에는 오른쪽 팔 혹은 왼발 이런 식으로 늘 시작하는 부위가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습관의 동물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면 나쁜 습관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201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 6번 201 과정의 목표, 그런 제목이 있죠. 201 과정의 목표. 그 밑에 여러분이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습관에 무엇 하는 것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헌신입니다. 201 과정의 목표, 여러분이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습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4가지 헌신을 하기 원합니다. 4가지 헌신. 첫 번째 헌신은 교제, 펠로우십, 교제에 헌신하는 거죠. 두 번째 헌신은 성숙 또는 훈련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역, 미니스트리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명, 미션, 전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101, 201, 301, 401 이 과정을 거쳐갈 때마다 한 번에 조금씩 작은 헌신을 해나가는 거죠. 이러한 4가지 헌신을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 과정의 목표는 영적 성숙을 위해 필요한 습관들에 헌신하기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린다는 것은 나쁜 습관을 가진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죄된 습관을 가진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너희 지체를 거룩한 종으로 드리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것은 의로운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진 생활 방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마귀에게 드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내 몸을 드리는 것은 나쁜 습관을 내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엄란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것은 좋은 습관을 내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제, 헌금, 경건의 시간을 내 몸에 익히는 거죠. 이것은 누가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누가 강제로 내 몸에 익혀줄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강제로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 몸에 익혀줄 수 없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결심과 결단,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죠. 자, 201 과정을 통해서 꼭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을 몸에 익히겠다고 결심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오른쪽을 보시면 그 수업 개요가 나오죠. 201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1장에서는 첫 번째 습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제 2장에서 두 번째 습관은 헌금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 세 번째 습관은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 1장 성도의 교제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제 1장이 나오죠. 첫 번째 습관, 교제입니다. 작은 글씨로 그 히브리서 10장 25절이 나오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습관. 모이기를 피하는 나쁜 습관에 빠지지 말고 모이기를 좋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라는 뜻이죠. 그 다음 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1번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합니까?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합니까? 그 밑에 작은 1번 당신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의 그런 빈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당신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에 속합니다. 이게 들어갑니다. 당신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에 속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형제, 자매, 아버지, 자녀들 이렇게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형제들. 육신의 가족도 형제, 자매지만 영의 가족도 형제, 자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믿는 사람들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육의 가족은 일시적인 거죠. 그렇지만 영의 가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의 가족은 그런 의미에서 육의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육의 가족도 귀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영의 가족도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의 가족도 우리가 잘 돌봐야 하지만 영의 가족도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 다음에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기 밑줄 쳐보시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착한 일을 하라는 거죠. 육신의 가정을 위해 내가 하는 것과 믿음의 가정을 위해 내가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육신의 가정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데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에 속합니다. 그래서 속합니다. 여기 밑줄 쳐보시죠. 속합니다. 여러분 소속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소속이 같습니다. 소속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가정에 소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남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서로 지체, 여기 밑줄 쳐보시죠.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몸에 소속한 지체들이라는 거죠. 옛날에 오래전에 제가 새끼손가락을 다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다친 부분은 제 몸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이었는데요. 그 작은 새끼손가락 때문에 하루 24시간 몸 전체가 불편했습니다. 몸 전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따라서 모든 지체는 소중한 겁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지체는 약한 지체를 돌아보고 감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보시죠. 2번. 당신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들어갑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격려입니다. 나를 격려해 줄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그렇게 나오죠. 히브리서 10장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나오죠. 서로 돌아보아. 영어 성경에는 encourage one another, 여기 밑줄 쳐보시죠. 서로 돌아보아. 서로를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격려가 필요하고, 목사인 저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녀들도 격려가 필요하고, 부모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격려해 줄 때 비로소 철이 들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자, 1번 영적 파트너 보겠습니다. 1번 영적 파트너. 교재를 보시면 우리는 모두 영적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영적 파트너는 서로의 영적 성숙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자라도록 서로 경청해 주고 밀어주는 격려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좋은 영적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보시면 좋은 영적 파트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영적 파트너의 좋은 영적 파트너의 특징. 1번 보시면 이미 가까운 친구가 되어 내가 참여하는 소그룹에 속한 사람. 2번, 내가 영적으로 자라도록 돕기를 원하는 사람. 3번, 나의 확신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영적 파트너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적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에는 없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자, 3번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 어떤 관계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 책임지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기 밑줄 쳐보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혼자 살라고 창조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함께 살라고 창조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반드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은 선택인가요?
그건 의무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그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의무를 잘 감당함으로 성숙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를 잘 감당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이죠. 여기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기 밑줄 쳐보시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죄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독약이라는 것입니다. 독약을 먹지 않도록 서로를 권하고 바로잡아 주는 것이 형제 자매에 대한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법입니까? 서로를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서로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4번, 교제는 세상을 향한 무엇입니다? 교제는 세상을 향한 간정입니다. 자, 성경 말씀 그 밑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말하죠.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어, 여기에 밑줄 한번 쳐보시죠.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될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보낸 분임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그리스도께서 무엇 하십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죠. 그 다음에 6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무엇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가 필요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은사를 받은 대로, 그 다음에 서로 봉사하라. 여기 밑줄 쳐보시죠.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밑줄 쳐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시는 것일까요? 혼자 즐기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봉사해 주라고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길 사람이 필요한 거죠. 내가 봉사할 대상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섬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격려해 주어야 할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죠. 서로 섬겨주기 위해서. 서로 비방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겨주기 위해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지체의 각 부분,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죠.
영적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주실까요? 자랑하라고 아닙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은사는 겸손하게 섬기라고 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가운데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받은 은사를 자랑할 때 오히려 더 잘못되고 더 빗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신 은사를 겸손하게 섬기는 데 사용할 때 비로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 옆에 16페이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그 옆에 여기 서로 나누어야 할 교제, 서로 나누어야 할 교제, 성경 말씀의 예, 이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이 서로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50회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로. 그 중에서 교제에 해당하는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쭉 한번 보죠. 서로 나누어야 할 교제가 서로 종로릇 하라, 서로 종로릇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서로 받아들이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남의 짐을 지라, 서로 우애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함께 서로 돌아보며 서로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어떻게 하면 지체들이 서로 가까운 관계로 지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죠. 어떻게 하면 지체들이 서로 가까운 관계로 지낼 수 있습니까? 1번 보시면 모든 성도들이 무엇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소그룹에 참여해야 합니다. 밑에 성경 구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전 그리고 집에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죠. 성전은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뜻합니다. 대예배. 집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뜻하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초대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동시에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는 대그룹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교제를 위해서 소그룹으로 또 모여야 됩니다. 자, 2번 보시죠. 교회 모임에 두 가지 유형이 나오죠. 대그룹 모임이 있고요.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에서 서로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서로의 교제가 가능하죠. 소그룹에서 서로 섬길 수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서로를 위해 개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그랬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가 바로 소그룹을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의 교제가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속회가 있는데 속회를 자꾸 교회에서 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하죠. 집에서 모이는 게 좀 힘드니까. 그러나 될 수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집에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희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좀 더 깊이 서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3번. 우리 교회가 동시에 더 가로가 있고요. 그리고 더 어떻게 자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동시에 더 크게 그리고 더 작게 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더 크게 또 더 작게. 크게 자라는 것은 주일 예배이고 작게 자라는 것은 소그룹을 말합니다. 주일 예배는 더 커지는 게 좋지만 소그룹은 커지면 안 됩니다. 소그룹이 커지면 서로 교제가 어렵죠. 그래서 소그룹이 커지면 자꾸 작게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사랑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참으로 감격적이죠. 그러나 주일 예배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개인적인 교제 관계를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거죠. 소그룹에서 우리는 서로 돌볼 수 있고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볼 수 있고 또 위로할 수 있고 또 격려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소그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3번 소그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부터 사용하는 5가지 개념 컨셉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소그룹의 목적, 훈련, 교제, 예배, 사역, 전도 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훈련입니다.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 볼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히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가르침을 받아, 여기 밑줄 쳐보시죠. 가르침을 받아, 이게 훈련받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양육과 훈련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소그룹은 단지 교제를 위해서만 모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습관을 몸에 익히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제 보겠습니다. 교제는 하나님 가족의 한 지체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족의 한 지체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죠.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서로 교제, 여기 밑줄을 쳐보시죠. 서로 교제. 초대교회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교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제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한 배를 타고 함께 노를 젓고 있는 모습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노를 저을 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저으면 전진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원만 그리게 되죠. 그러나 두 사람이 똑같이 노를 저으면 빨리 전진할 수 있습니다. 교제는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 곧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섬긴다는 목적을 품고 서로 모이는 것입니다. 교제는 서로를 특별한 관계로 만들어줍니다. 소그룹에서는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있죠. 음식을 같이 먹음으로 사람은 친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소그룹을 자주 초청하십시오. 그것이 헌신입니다. 함께 음식을 나눔으로 교제하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이런 구절이 있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음식을 먹고, 여기 밑줄 쳐보시죠. 음식을 먹는 행위는 매우 친밀한 행동입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때가 많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하지만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했던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힘써라, 여기 밑줄 쳐보시죠. 힘써라. 오늘날 우리는 참 너무 편하게 하죠. 피자 주문하거나 식당에 가는 것을 참 좋아하죠. 근데 자주 하지 않는 일이 있는데 가정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형제들을 가정으로 초대해서 함께 먹고 교제하고 함께 게임도 즐기면서 서로를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이런 구절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자,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에 밑줄 쳐보시죠. 우리 개인의 목적도, 교회의 목적도, 그리고 소그룹의 목적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꼭 교회 건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미하면 그것이 예배가 되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그룹으로 모이든지 소그룹으로 모이든지 홀로 있을 때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사역입니다. 사역,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기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사도행전 2장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여기에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말하죠. 달란트는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남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합니다. 사용할 때 은사는 더욱 커지고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받은 것을 거저 주어라 그랬습니다. 소그룹이 바로 내가 받은 은사를 거저 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소그룹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장소죠. 그래서 소그룹에서 사랑과 섬김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전도 보겠습니다. 전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소그룹에서는 서로의 신앙 체험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의 불신자를 초청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 초청하기는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불신자들이 많죠. 그렇지만 소그룹에는 좀 더 편하게 초청할 수 있죠. 현재 여러분이 모이는 소그룹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소그룹이 건강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소그룹의 교제는 참 건강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하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으로 끝나는 교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활성화될 때 이 교회의 5가지 목적을 잘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교제와 훈련, 사역, 전도, 이 5가지가 소그룹에서 다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교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5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는 것이 소그룹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1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3가지 거룩한 경건한 습관을 몸에 익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저 믿습니다. 주여 말로만 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성품이, 행실이 주님 닮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201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몸에 익혀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습관을 내려놓고 거룩한 습관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그래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주님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 간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주님 닮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